세상 사는 것이 힘겹고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두려울 때 사람들은 그러한 고난에서 우리들을 건져줄 메시아를 고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땅에도 자칭 구세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사이비교주를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어도 이 땅에 그런 사이비교주들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혼란한 세상 살아갈 때 우리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다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특별히 오늘 이사야서 11장을 보게 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 11장 1절을 보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은 이새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자칭 그리스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칭 재림주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에 근거할 때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주장하려면 유대인부터 돼야 됩니다. 우리는 피부도 달라서 모르죠. 또 이 자손이 바람 펴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자손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아무리 세상이 혼란해도 그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새의 뿔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때 2절을 보면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거기에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의 예언에 탄생하는 부분을 살펴보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위에 임하셨던 성령님, 그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그대로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 시대라 주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이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혼란한 이 세상, 환난과 고난이 있는 이 세상, 주의 영이 임하셔서 예수님처럼 이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실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경외함으로 즐거움 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시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좀 더 아멘이 클 줄 알았는데 이게 행복해야 됩니다. 텔레비전을 보게 보면은 건강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 건강을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시하면서 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체크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건강을 다시 돌이켜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예를 들면은 무병장수의 핵심이라고 하는 혈관 나이를 측정하는 그러한 체크리스트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하려면 혈관이 건강해야 되는데 거기서 주는 이런 체크리스트를 보면 먼저 계단을 오르거나 운동을 하면 가슴에 압박감이 느껴진다. 3층 올라오시라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압박감이 느껴지면 혈관이 조금은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체크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평상시 인스턴트 식품이나 기름기 많은 식품을 자주 먹는다.
세 번째로는 그 대신에 야채는 거의 안 먹는다. 이러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 즉시 받지 않으면 무언가 찜찜하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십니까? 또 운동다운 운동은 거의 하지 않는다. 하는 운동이란 건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한다. 이런 분들이 혈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손발이 저리거나 냉증이 느껴진다. 혈압이 높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고 혈당도 높다. 가족 중에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을 앓았던 사람이 있다. 직장에서는 늘 사람들의 부탁을 받고 또 책임감이 강하다. 마지막으로 담배를 피운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담배를 피운다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그 여기서 이야기한 것 중에서 5가지 이하에 걸리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6개부터 10개 사이에 해당되는 분들이 되시면은 혈관이 내 나이보다 10년은 더 늙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개부터 13개 거의 모든 것이 해당된다 하면은 내 혈관 나이는 20년이 더 늙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도 내 육신의 건강을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체크해보고 내 몸이 건강한가 아닌가를 확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육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걸 체크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기쁘십니까? 이게 기쁘시면 영적으로 건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으시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건강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십니까? 여기 나오신 분은 기쁘시니까 다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한 것입니다. 조금 더 체크해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십니까? 예, 소리가 조금 적어질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기를 기뻐하십니까? 예, 점점 줄어들죠. 우리가 영적인 부분 이러한 예를 보면서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11장 3절 상반절을 보면 그가 예수님이시죠. 성령이 충만하셨던 예수님께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즐거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12살 때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집에 돌아갈 때 예수님 잃어버리지 아니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웠기 때문에 주님 성전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으로 건강한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과연 내 삶의 기쁨이 되는가? 이것을 내 삶의 기쁨으로 삼았는가? 이것을 확인해 보게 되면 우리의 영적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오늘 이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으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즐거움 삼는 것이 우리 삶의 축복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 1장 1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내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달라. 그래서 형통케 해달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왕을 만나게 해주셔서 형통하게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함으로
기쁨 삼고 즐거움 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 세상 사시면서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 경외함으로 즐거움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의 삶을 형통의 길로 축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실 때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11장 3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받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속셈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을 죄를 묻는 것보다도 사랑을 외친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을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현장에 붙들려온 그 간음한 여인을 보면서 율법에 의하면은 이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주님은 그 여인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쳐라. 그 말에 양심의 가책을 다 받아서 다 떠나갔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지 아니하고 그 속을 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이 유대인에게 붙잡혀서 끌려왔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간음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남자는 다 도망가 버리고 힘없고 연약한 여인만 붙들려 가지고 지금 그 자리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그 현재의 사실, 눈에 보이는 현실, 귀에 들리는 그 소리만 보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이거는 기득권자들은 다 도망가고 힘없고 나약한 여인만 붙들려 왔다. 주님 보실 때는 이게 옳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우리 주님께 임하셨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의 영이 임하면 이런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속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주의 영이 임하면 이런 능력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그대로 우리는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또 다른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중국만 갔다 오신 분들, 그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할 걸 알고 중국을 갔습니까? 중국을 갔는데 공교롭게 그때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는 그때였습니다. 중국 갔다 왔다는 이야기만 들으면 사람들이 째려봐요. 집에 있지 왜 돌아다니냐, 욕하는 겁니다. 졸지에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인근 일본에서는 유람선 산 사람들, 그 사람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해가지고 지금
격리시켜 버렸습니다. 3,5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유람선에서 크루즈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10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 하니까 아예 그들 일본 땅 내리는 걸 금지시키고 지금 배 안에서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열흘 넘게 지금 격리가 되니까 어제 날짜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285명이 됐습니다. 10명이었는데 285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은 밀폐된 환경이 최악입니다. 그런데 자기네 국민들 보호하겠다고 그 사람들 입국하는 거 막아가지고 3,500명은 제가 볼 때 다 걸릴 거예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입니다. 사실 크루즈 여행은 이런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이 선망하는 여행이 크루즈 여행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유학 가가지고 좀 영어 공부 좀 하려고 텔레비 켜가지고 단어 맞히는 프로그램을 좀 자주 봤습니다. 영어를 모르니까 영어 단어들을 배우려고. 근데 그 단어 맞추는 영어 프로그램을 보면 1등 상이 뭐냐면 해외 크루즈 여행이었어요. 저는 그 당시 크루즈 여행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왜 척을 받으면 저렇게 기절할 듯이 좋아하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좋은 여행이었어요. 그런데 크루즈 여행 안 간 게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지금 크루즈 여행 갔다가는 이렇게 격리당합니다. 그리고 그 밀폐된 공간에서 나오지를 못해갖고 본인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떠도는 그 배를 지금 입국을 금지시킵니다. 캄보디아에서 받아줬는데 벌써 그 안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중국 다녀왔다고 마음에 꺼림직한 느낌 갖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지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회도,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께 반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님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고 충격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영이 임한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자녀들이 나한테 반항하는 거에만,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거에만 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 속에 이면에 있는 부분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모와 자녀 관계가 사랑이 넘치는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 아내가 밥 안 챙겨주면은 화가 나지 않습니까? 밥 안 챙겨준다고 아내 뭐라고 하기 전에 왜 아내가 밥을 안 챙겨줄까? 이게 웃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의 문제가 무엇인가?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나가서 돈을 벌면 가정에 갖다 줘야 되는데 가정에 안 갖다 준다고 바가지만 긁지 마시고 그 문제가 무엇인가? 그 속을 알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내면을 보는 그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겉에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 속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예배 드리면서 처음으로 예배당에 나오면
인사하고 떠들지 마시고 예배 시작하기 전까지 기도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예배 시작하기 전에는 교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 인사는 목례로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성도님들이 그러시는 거, 목사님 정말 말씀 잘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한 가지 더 해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 시간에 좀 떠들지 말라고 좀 설교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제가 떠든다고, 목소리 크다고, 전화벨 울린다고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이야기 안 한 것은 사실 우리 교회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평생을 교회 섬기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연세 드신 그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 그렇게 예배 시간에 떠들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안 들리는 겁니다. 연세가 들리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마음이 아파갖고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치매가 걸리셨는데 예배당에 나오세요. 그것만 봐도 너무나 우리가 감사할 부분 아닙니까? 치매 걸린 분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예배인지 아닌지 치매 걸리신 분은 느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떠든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 어르신들을 보면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정말 젊어서부터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섬기셨는데 이제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치매가 걸리고 어떤 분들은 귀가 안 들리시고 어떤 분들은 내가 하는 목소리를 듣지를 못합니다. 본인은 작게 한다고 하시는 건데 예배당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교회 안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안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간음죄를 지은 여인은 보면서도 안 그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주님처럼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면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눈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세상 살아가실 때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속을 보시고 예수님을 본받으셔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어 안으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실 때 정직으로 겸손한 자를 판단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11장 4절을 보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해 주셨다. 여러분, 여기서의 이 겸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겸손의 의미는 아닙니다. 앞부분에 나오는 공의로 가난한 자 그리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 비슷한 의미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겸손이라는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아나임이라 그래서 굽히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아나라는 동사에서 나온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굽히는 모습만 보게 되면 겸손인데 세상 살면서 힘 없는 자들이 세상의 권력자들, 권세자들, 물질 있는 사람들 앞에서 허리를 굽히는 것. 그것을 보면서 오늘 단어에 겸손하다라는 뜻을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을의 상황을 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직으로 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을의 입장에서 사는 사람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다. 자기가 원치 않지만 겸손하게 허리 굽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을이 사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사는 입장이 원하는 것은 정말로 세상이 나를 좀 정직하게 정의롭게 좀 봐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을이 살기도 힘든데 세상은 그 을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5년 넘는 갈등 속에서 그 상황을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의 아니게 재판에 휩싸여서 재판석에 가게 되었습니다. 재판장님한테 구했던 것은 제발 정직하게 이 사건을 봐달라. 우리는 그것을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거짓말하는 소리에 현혹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좀 봐달라.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세상 재판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보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거 다 인정해 버립니다. 너무나 이것 때문에 우리들 아픔을 겪었습니다. 상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냐? 그들은 주의 영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의 영이 임하지 않은 그들은 결코 세상을 정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득권자 편에 서는 거지, 세상의 연약한 자를 위해서 정직하게 공정하게 봐주지 않는 게 이 세상이다. 그래서 주의 영이 임할 때 비로소 이 세상은 정직하게 판단해주는 역사가 임하게 된다. 성경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제는 터파기 공사가 시작되어서 이제 여러분 땅 많이 팠습니다. 4월 10일까지 지하 4층 깊이까지 20m까지 우리가 파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흙을 파내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 교회 축복해 주신 까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영이 우리 교회에 임하여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의 모범이 되며 진정으로 진실한 교회, 주의 영이 임하여서 정직하게 세상의 어려운 자들, 억눌린 자들을 바라봐줘야 된다. 이게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해 주시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해 주신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상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로 그렇게 여기면서 자기들 자의대로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우리만큼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만큼만은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정직하게 정직으로 겸손한 자들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정직으로 정의로 억눌린 자들을 판단할 때 그때 우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님께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이런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와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러한 삶, 진정으로 정직으로 겸손한 자를 대해 주시는, 판단해 주시는 이런 삶을 사셔서 하나님이 내려준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소란함을 뒤로하고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귀한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성령 충만함의 역사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시면 먼저 여호와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말씀하셨사오니
이러한 즐거움이 충만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정직으로 겸손한 자를 판단하신다 약속해 주었사오니 우리들부터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정직으로 판단하여 온 세상에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